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또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사람도 같이 와야 되는데 엊그제부터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가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또 심해져서 이석증이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아직 경험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귀에 이명 현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데 일단 어지러워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구토 현상이 있고 어지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3대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 주일이지만 같이 오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영국 장교가 오랫동안 낯선 인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희귀한 새들이 있어서 그것을 몇 가지 새를 잘 이제 새장에 넣어서 함께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오면 되겠지만 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행기라는 것이 거의 없을 시대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는 길밖에 없는데 배를 타고 오다 보면 기본이 6개월 이상을 걸리는 오랜 항해를 해야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참 힘든 항해가 아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그 새 한 마리가 그 새장에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다가 며칠째 계속 그런 걸 보다가 이러다가는 제 성질이 이기지 못해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새를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새장을 열어줬더니 새가 아주 기쁜 듯이 날아갔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하는 거란 심정으로 날듯이 하늘 솟구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새는 이제 날아갔구나 생각하고 이제 지나게 됐는데 그날 저녁 때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태풍이 올 것 같은 그런 어두컴컴한 밤에 새 한 마리가 갑판에 자기 눈앞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놓아졌던 그 새가 다시 되돌아갔던 겁니다. 기진맥진해서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갑판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새를 다시 집어넣어서 새장에 넣었는데 왜 이 새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이 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처음에는 새장을 벗어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뻤는데 막상 한두 시간 날다 보니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결국 갈 때라고는 다시 새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날아서 다시 그 배로 돌아와서 그 선장 앞에 이 장교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는 새장은 이 새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장교가 감옥에 가던 건 아니잖아요.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망망대해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망대해 같은 우리 인생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은 참 자유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을 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질병의 고통과 재난과 많은 어려움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할 그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들에 찾아왔을 때 누군가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이것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이 그럴 위험한 순간에 있으면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있다고만 한다면 뭐가 들었겠습니까?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런 안내자라고 하는 사람을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주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배울 때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안내자의 그런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선배나 좋은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잠시나 일시적이나 어떠한 경우에는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안내해 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진정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안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인도자, 직신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마지막 주간입니다. 네 번째 주간 혹은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 성탄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마지막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아름다운 시다. 너무나 평안을 주는 시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노래하는 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누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편안하다. 뭔가 인생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두려움도 없죠. 갈등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절대 왕족을 이룬 절대 군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왕이요, 또 화려한 궁전을 지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이 왕궁에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 백성이 절대 순종하며 큰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참 행복하다 하면은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봐서 그 사람도 가질 거 다 갖고 배울 거 다 가지고 온갖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인생은 행복한 거야 얘기하면 감동 잘 안 되잖아요. 자기나 그렇지 우리도 그런가? 성경은요,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로서 그러한 경우도 기록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눈을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순간에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언제입니까? 도망자를 살아야 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든 신학자들, 주변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기록한 것이 이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그가 가장 믿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동시에 가장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러한 절대 참모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많은 신하들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반역을 꾀했습니다. 다윗 왕은 잠을 자가 느닷없이 이런 반역 소리에 밤에 맨발로 도망을 쳐야겠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신하도 없습니다. 지켜줄 군사도 없습니다. 급하게 믿을 수 있는 몇 사람만 다 도망갔고요. 다윗은 이제는 다윗 시대 끝났다고 생각해서 박배시를 했고, 몇 사람만 따르는 사람, 신발을 벗고 왕이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격백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맞서서 아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을 할 수는 오래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광야로 도망갔죠. 그때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의미 내용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하도 없죠, 군사도 없죠, 자식도 없죠, 친구도 없죠. 배신자들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절대 군주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해 다 반역당해 도망자의 삶을 살면 아마 분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느닷없이 잃어버렸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건 실제로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의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실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도다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도망 나가서 풀바디에서 이불도 없이 밤이슬 맞으면서 초원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런 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면 언제 적들이 나타나서 아들이 나타나서 군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했는데 원수의 목전이 뭡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근데 그러한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징수성찬을 먹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졌다. 다 잃어버렸다. 다 외식했다. 자신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믿을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 하나 무너지고 지게 되면 거기에 절망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의지의 대상 자체가, 근본적인 우리의 의지의 대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인생의 참 인도자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설령 원수들이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보여 있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서 내가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난 이것 하나를 말하거든. 나는 넘치나이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원수들이 마치 승리를 눈앞인 것처럼 지금 저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인도자 대신 안내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맡길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고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 좋은 거 하나를 목표로 하나 삼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처럼 안내자로 삼을 때 우리는 이러한 달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님조차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한 인생을 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고 그러면은 요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는 믿음이 좋았어요. 아버지의 효도 있었고 친구 간의 우정이 다윗과의 우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가장 불행한 한 가지는 그의 아버지인 사울 때문에 사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믿음도 좋고 우정도 좋고 좋은 인품의 성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부모가 사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식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 인도자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라. 그분을 안내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야곱도 이삭도 다윗도 내가 책임져준다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수도 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안내자로 삼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륙절 기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안내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외 토픽란에 이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독일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알프스산, 사계절 눈이 덮여있는 이 알프스산에 겨울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노련한 등산가였기 때문에 혼자 갔다가 눈이 폭설해서 갑자기 조난을 당했는데 조난을 당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무엇을 했냐, 자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마을이 나올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가 13일 만에 겨우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13일 만에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구조된 후에 이 사람이 돌아다녔던 행적을 조사를 해보니 얼마만큼 이 사람이 걸었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총 길이로 지름길로 했을 때 6km 반경하다 100명이 돌았다는 거예요. 6km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계속해서 간다고 갔는데, 근데 10km 떨어진 곳에 대피소가 있었는데 못 가고 6km 안에서만 돌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윤현복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윤현복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주 넓은 운동장이나 초원에다 사람 눈을 가리고서 당신은 똑바로만 가십시오 하면 이 사람은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20m는 직진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똑바로 간다고 가지만은 50m쯤 지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똑바른 길이라 생각해요. 게다가 200m, 300m 가면은 거의 원을 그리게 된답니다. 누구나 가다. 자기의 판단은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제3자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면 이 사람은 머리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려면 내가 똑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어떻게 살아야지 잘 알려고 가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선택을 할 때가, 불행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줄 안내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누굽니까?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같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의 상황을 보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억울해서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을 다 잃었던 사람의 그런 좌절, 절망감에 의해서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런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알 하나를 주워다가 닭이 달걀을 품고서 있는 곳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3주가 지나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 이 독수리도 깨어났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 안에서 깨어난 이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같이 부화를 했고 어미닭에서 품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독수리인 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처럼 거울을 보고 각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독수리는 깨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병아리인 줄 알고 크면서 닭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은 천국에서 날면서 탁 서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새를 바라보는 이 독수리가 너무 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이 닭에게 저게 무슨 새입니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이 닭이 말하는 늙은 닭이 말하기를 저거는 새 중에 왕이 독수리야.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독수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독수리 참 좋겠다. 독수리를 태어났어. 이게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살다가요. 독수리로 태어났음에도 병아리로 자라면서 닭으로 인생을 살다가 독수리를 부러워하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작 독수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독수리인 줄을 모른 채 독수리의 인생을 부러워하다가 닭의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모르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이 독수리처럼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대림절 마지막 기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안내자로 삼고 살아가서 하나님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려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라옵기는 성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지 못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이리저리 의지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다가 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와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성탄하신 주님을 안내자로 바르게 만나서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살리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 혼자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구하고 계는 목사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졌어. 또 오늘 주의를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해서 하나님 몸된 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과 그 가정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어떠한 말 못하는 사정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오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심령 속에 깃들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